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회사에 있어야 할 분이 회사에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이 회사에 안 계시고 이 시간에 여기를 나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시간 피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 피크제가 뭐예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간 피크제가 이런 거래요. 그분이 이제 한 회사에서 오래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임을 앞두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년 퇴임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할 것이냐? 그리고 만일에 조금 더 한다 할 때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려를 하는 거죠. 시간 피크제라는 시간을 줘서 퇴임하기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할 건가, 그러니까 퇴임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할 건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시간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퇴임 이후에 뭘 할 건가를 준비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회사에서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시간제 직원으로 받아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살다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낯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젊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겠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하면 가정을 돌보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부담감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죠. 가정을 이끌고 가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실천하기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계획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비단 집사님에게만 그럴까요? 안 그렇죠. 학생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학년 지날 때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고민해 보죠. 저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딸의 그 공부 방법 놓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학생 시절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6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3년이 금방 가지 않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것도 없이 그냥 슉 1년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2년, 3년 이런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어린 아이들한테는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학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 벌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싶은데 이게 애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갑니까? 애들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계획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딸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디다 둘 것이냐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때요? 시간이 잘 안 가나요? 너무 빨리 가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1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라고.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되면 어떻대요? 50km, 60km, 막 70km, 8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 뿐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죠. 초계같이 지나간다는 거겠죠. 자, 이런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쑥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지나고 나면 후회하겠죠. 내가 그때 뭘 했걸,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하고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원래부터 이렇게 초계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초계 같은 인생이 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정해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셔요.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500년 600년 살도록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만큼 긴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에 함께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계같이 지나는 시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이 더 계속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의 자녀는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요. 욕심 때문에, 분쟁 다툼 때문에 움켜잡고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리고 영원한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시적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더욱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을 재조정하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날수를 120년으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500년, 600년, 700년 살았었는데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날수가 120년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더 심한 범죄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로되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리고 그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0년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 지금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또 10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시간은 어때요? 초계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함께 하자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거면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왜 세우지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더 좋은 날들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 좋아야겠죠. 만일에 그 결과물이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획을 잘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초계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계획하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 풍족하게 살자 하는 계획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간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먹을 것을 가득가득 잠겨놓고 이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고 먹고 하자.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도 우리의 뜻 가운데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고 돈을 벌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걷어 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기회를 주시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다윗도 시편 127편 1절과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 세운 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거를 계획하실까요? 우리가 잠깐 수고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노력해도 우리가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늘 넘쳐날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성을 지킬 수도 없대요.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신대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가 어려운데 어렵다 말만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일은 좀 밝은 해가 뜰까요? 모레는 밝은 해가 뜰까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고민하고 염려할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지나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하면 그게 그냥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요. 지금 사람들이 병균을 만들었지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좋은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차 타고 많이 다녔던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들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안 보겠대요. 그 왜 안 보냐 했더니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니까 자유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애들 뭐 손자 조카 나면 절대 안 본다고. 아유 그냥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 좋은 계획일까요? 내가 손자 손녀 안 본다 그러면 걔네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볼 수 있나요? 다 직장 나가고 뭐 하다 보면 애들 돌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를 안 보겠다 그러면 자녀들 보러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직장 안 가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은 뭐예요? 애 낳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황은 애 낳지 말라고 하면서 애를 낳으래요. 또 애를 낳으면 애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애를 이 가정에 보낼 때에는 선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키우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를 방관하고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애를 줘요? 그런데 못을 박잖아. 나는 절대 우리 애 손자 손녀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언어 사용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는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서 이거 너무 큰 계획이라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고민하면 그 계획이 실천될까요? 믿음이 없이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질까요? 내 마음도 벌써 자신이 없는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했을 때 이루어질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계획이 온전한 계획이 되겠지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벌써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갈 거야 하는 것이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주님과 잘 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딱 출발점 아니겠어요? 출발점은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기쁨이 있어요. 달리기 선수에게 출발점은 어디를 향한 출발점이죠? 결승점 아니겠어요? 거기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게 아마 달리기 선수의 꿈일 거예요. 자,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올해에도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올 한 달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이 한 달 우리 1년을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뭔가를 또 세하려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